네, 진짜 우리 청년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 생명의 삶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펴시고요. 잘 쫓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잘 검색하셔가지고 말씀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81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리스 로마 신들의 복권 운동을 펼쳐요. 그런데 이제 막 황제 위에 올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반대한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그리스 로마 신들의 복권 운동을 펴질 못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권시키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로마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그들을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펼치 못하고 나서 10년 동안 힘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주후 91년쯤 됐을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권을 다 장악해버려요. 아주 그냥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권시키는 걸 넘어서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황제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하면서 황제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그냥 시저, 성경의 이름으로는 가이사죠. 시저, 황제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신성모독이야. 왜냐하면 황제는 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시여, 이렇게 불러야 제대로 된 명칭이에요. 이렇게 안 부르면 신성모독으로 잡혀갑니다. 로마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전에는 황제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존하는 일은 있었어도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기를 신격화시킨 황제는 도미티안이 처음이었어요.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니까 가장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환영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고 숨습니다. 그 유명한 카타콤이 형성됐죠. 이 카타콤은 발굴한 카타콤들을 보면요, 유적지에 가면은 이게 무너질까봐 2층까지밖에 개방을 안 해놨는데
사실은 전체 카타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로 20층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지하로 20층. 그때 무슨 이런 뭐 굴착기 같은 게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로 같아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서 군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다가 실패를 해요. 오히려 거기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행방불명되는 그런 군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이 카타콤 입구까지 쫓아갔다가 잡지 못하면 그 입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칠 뿐이지 그 안으로는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인 한 명 잡으면 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부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부인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서 이제 이 카타콤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다 한 명 잡히면 어떻게든 고문을 해서 이제 카타콤의 어떤 안내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질 않아. 그래서 고도의 정책을 펴는 게, 이 심리전을 펴는 게 뭐냐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잡아 죽입니다. 정신이 붕괴돼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가축의 털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요. 잡아 죽이도록. 그러니까 마치 이 오늘날의 핏볼 같은 그런 사냥개들. 잡으면은 어디 그냥 뜯어 먹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사냥개들. 사냥감 잡으면은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로마의 사냥개들, 용맹한 사냥개들을 풀어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잡아 먹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막 다리가 뜯어 먹히고 있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불 수밖에 없는 거야. 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2, 3년 정도 흐르면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붙잡혀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상 유래를 알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박해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래도 지도자들이라도 건재하면, 사도들이라도 건재하면 어떻게든 교회인들이 구심점을 찾고 견디고 할 텐데 이 지도자들조차도 씨가 마른 거예요. 마지막 남은 사도조차도 유배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계시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후 95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생생하게 받아 적기 시작했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이것을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1장부터 가볼까요? 처음 나오는 문구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어떤 게 맞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뭐 생각나요? 666 생각나고, 그렇죠? 막 무슨 재앙 생각나고, 용 생각나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5의 복음서다 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4복음서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복음서는 다 초림 예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5의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5의 복음서가 얼마나 필요한 책이고, 특별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책입니까?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덮어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덮어놓은 걸 거두는 거예요. 열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감추어져 있었는데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열어서 보여줄까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이 왜 제5의 복음서인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제5의 복음서다. 그 말이 여기도 써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봉인된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풀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대요.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라는 것은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 그냥 혼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읽는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 대중 앞에서 이 예언을 낭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다루는 공동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는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선포되고 이 가르침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런 신학이 왜 가능하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다니엘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 환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큰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면 그보다 못한 한 나라가 일어나요. 그것은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 가슴팍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뒤에 나오는 그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은 밑으로는 배와 넓적다리가 노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뜻해요.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는 쇠입니다. 헬라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죠?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 로마 뒤에 발이 나와요. 발. 이 종아리 밑에 발이 있는데 이 발의 반쯤은 진흙이고 반쯤은 쇠예요.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그 로마 제국까지는 하나의 제국이 열방을 다스렸다면 그 이후로는 열국의 시대가 돼요. 발가락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막 그 초강대국이 돼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가장 강한 나라는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서로 디스커스를 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국 시대에 이제 끝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열국 시대가 이루어지죠.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는 다 열국 시대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열국 시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의거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4절에 가보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쭉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다음의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5절 중반부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원문에서는 말을 하면서 시작하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지를 요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어떤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 중에 하나가 수미쌍관법이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문단이 시작되면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으면 이 중간에 나오는 게 다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거를 읽지 않아도 핵심은 알 수 있어요. 수미쌍관법으로 쓰인 문장들은 이 부분이 4절부터 8절까지가 수미쌍관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8편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이 나오죠.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돼 있는데 처음에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됩니다. 끝에는 9절에 또 뭐라고 끝이 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잖아요. 이게 수미쌍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걸 몰라도 이 8편의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뭐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수미쌍관법으로 쓰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4절에서 4절과 또 끝부분인 8절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되는 부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8절에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은 뭐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 문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뭔가 좀 변형됐어요. 이 문장에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은 무엇이냐면 4장에 나와요. 4장 8절에 보면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죠.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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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디서 익숙한 문장이 나오죠.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원형이에요. 그 원형과 1장에 나오는 변형된 문장이 뭐가 다르죠? 아니 그거는 그거 말고 전능한 자. 전능한 자는 8절에도 있죠. 네. 힌트를 드리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1장에서는 이제, 전에, 장차 올 자.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예요. 근데 원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더 자연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장을 시작하시면서 이 원형을 틀어서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부터 강조하시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노라. 지금 내가 살아있노라. 그 홍해를 갈랐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내가 그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그 상황과 그 너희의 현장에 내가 살아있노라. 네.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성도들 마음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평안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은혜를 회복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들에게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도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 박해받는 성도들만큼의 지옥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각자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각자가 그 처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누구의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8절에 보니까 4절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아까 태초가 말했던 전능한 자라는 문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전능한 자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딱 10번 쓰여요. 많이 안 씁니다. 딱 10번 쓰여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자라는 거, 그게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666이 아니라 빨간 용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전능이 무엇입니까? 전능은 유능이 아닙니다. 전능 앞에서 유능은 무능한 거예요. 우리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만 해도 얼마나 유능한지 이 PPT 만든 거 봐요. 정말 볼 때마다 감격이 새롭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 아주 불철주야. 영상 편집하고 올리고 불가능한 일들을 매주 자기 생업도 있는데 열심히 감당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생활도, 그리고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정말 시간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 유능하다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재주도 많고. 우리 찬양 인도자 찬양할 때마다 전율이 일잖아요. 오늘 기타 한 대만 갖고 하는데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리더들 매주 말씀 인도하는 거 제가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은혜롭게 잘 인도하는지 내가 없어도 될 정도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우리 임원단들 정말 이 임원단들 없으면 저는 사용 못합니다. 네. 저는 말씀만 잘 전할 줄 알지 다른 건 젬병이야. 항상 빼먹는 게 있고 항상 부족하고. 근데 우리 임원단들이 그런 나의 부족함들을 커버해 주니까 제가 빛나 보이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 앞에 갖다 놓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유능하신 줄 알았다면 잘못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요한 사도는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먹어지지 않던 마음을 먹어지게 해주시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평강이 회복된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라고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7 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필 왜 성령을 7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7 영이죠. 그리고 이 7의 이미지는 어디서 따온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런 표현들, 많은 표현들의 출처가 어디서 갖고 오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참 이해하기 좋았겠죠. 왜 그렇게 갖다 썼냐면 이제 로마 군사들이 너 뭐 보고 있어? 하고 딱 봤을 때 완전 암호책인 거야. 구약의 상징들 다 갖다 놨으니까. 이게 무슨 책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더 충분히 잘 알죠. 이게 구약의 상징들을 많이 차용해서 썼어요. 그 중에서 이 7 영도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4장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7 촛대가 있어요. 뿌리가 하나인데 7개의 등대가 달려있는 촛대예요. 근데 이 촛대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요. 근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촛대마다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신선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이미지를 이제 따서 이 7갈래에서 7갈래로 이렇게 공급되는 이 기름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7 영인 거예요. 이 7 영이 이제 촛대로 표현된 교회에 공급이 되니까 교회가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죠? 성령에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령님이 공급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 교회가 돼요. 방학구원학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성령이 마르지 않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 되길, 우리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곱 영이 공급되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영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어두워도 이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 공급되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은혜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로 나옵니까? 5절에서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구원을 위하여 더 행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공급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물어봤대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당신이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일말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지금 현재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You are a chosen generation. 하나님의 세대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세대다. 그리고 택한 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세요.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으며 오늘 그분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이미 택하셔서 그분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면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고 장차 그분이 오실 때에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고 짐 엘리엇이 말했죠. 우리의 삶에 그런 영원을 향한 눈이 열리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 처절한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